네, 와, 이 연휴 휴가, 이 연휴 이 공휴일의 여파가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여행 간 청년들 꽤 많더라고요. 출타도 많고 본가도 많고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 구원 받는다는 것. 어떤 거야?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간 교리와도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해서 되게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며 단편적으로 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그냥 이것이 문자적으로 고백만 하면 끝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의 뜻은 주인, 주님, 소유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도 주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통치자로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제자들과 이렇게 도착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특별히 이 질문을 주고받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위해서 세팅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곳에는요 황제의 동상도 있었고요, 황제의 기념관도 있고요, 황제의 전적 기념비 등 사방에 황제에 관련된 것들로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 주인이라 하지만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다 주인을 황제, 로마 황제로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게 만연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그게 나라의 그 관례로 통했으니까요.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베드로를 얼마나 예쁘게 보셨어요? 이처럼 오늘 로마서도 상황이 같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반역이자 지금 반란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인한다라는 말이 있죠. 시인. 여기서 시인은 죄송해요. 오늘 좀 원어를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요. 이것은 이 호몰로게오는 호무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호무는 공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이죠. 로고스는 뭐예요?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것,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는 로마인들 혹은 로마의 교인들이 수신자이죠. 그렇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만만치 않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을 넘어서 삶이자 살아냄이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과 함께 삶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다, 입으로 시인하다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입으로 시인하다, 주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어떤 내용을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9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목숨 건 고백이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손에 달린 것이죠. 그렇게 이 주인이라는 고백은 어느 부분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삶의 전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 점검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시간, 물질, 사람, 그리고 나의 미래. 뭐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놓인 시간의 자리를 어느 것으로 주인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느 것으로 주인 삼고 계십니까? 나인가요? 혹은 사랑하는 그인가요? 혹은 친구들인가요?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에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저도 테니스 해요. 저 테린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필요합니다. 사용하십시오. 화양동, 군자동으로 할까요? 군자동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 이탈리아 회화 있죠, 유튜브. 매일 20분씩 듣고 있어요. 우리 아가 크면 당당하게 이탈리아 이태리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놓은 시간, 먼저는 예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다르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큐티하라는 마음을 주시네.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것입니다. 내게 놓여진 것들을 그것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아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에 따른 삶,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감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을, 그렇게 주라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리자리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쉬우세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모시다가도 어때요? 내가 또 주인이 되고, 모시다가도 또 어때요? 그가 주인이 되고, 모시다가도 어때요? 내 목표가 주인이 돼요.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현타가 와서 그 길을 멈추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또 실패했네. 또 안 되네. 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네. 답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나오죠. 처음에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제가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100%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보통 100%의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생각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100%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배웠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듣고 알고 있죠. 근데 도마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직접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도마를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훗날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도마의 그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중심을, 내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놓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다가도 넘어지고,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안 믿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심지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으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주권에 붙들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졌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나가면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권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온전한 시인을 위해 다시 시인하기. 무슨 시인일까요?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사실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노력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시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무슨 시간의 주인이셔서 내가 뭐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뭐 해야 됩니까?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아니, 내가 한 만큼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도와주세요. 내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전 하나님이 사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음이 믿어짐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솔직한 대화, 시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 어때요? 나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만져봐야 믿습니다. 어때요? 다른 말로 보면 뭔가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이죠. 시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보라 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가요? 솔직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경험케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주라 고백하는 고백과 삶을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소 죽어있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고백으로만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으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안 될 수 있어. 그 자리자리마다 나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야. 신앙인의 삶이야.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반쪽입니다. 그 고백 저변에 흐르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판을 짜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판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판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혹은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청년이 있다면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계시며,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솔직한 대화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두지 못했던 것을 다시 중심으로 두고, 시간을 못했다면 다시 주님을 두고, 사람을 못했다면 다시 두고, 미래를 못했다면 다시 미래를 두고,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를 넓혀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너의 믿음의 삶을 뒤바꿔라.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빡센 거예요. 무서울 때 있지 않으세요? 겁나거나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나만 드나? 그러기엔 너무 세상의 구조가 탄탄한 거예요. 너무 탄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때요? 자기 개발 하나라도 더 하시면 어때요?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자. 안 그래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앞에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자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혹은 목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과정이더라고요. 아직 결과에 아무도 도달하지 않았더라고요. 끝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부는 끝에 도달하잖아요. 그 끝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없기에 결국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온전함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 생겨남 앞에 혹시나 주저함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도 주실 것이며 확신도 주실 것이며 그렇게 내 마음을 변하게 하는 상황도 허락하실 것입니다.